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옆에 분에게 이야기 해봅시다. 시작. 외로운 싸움. 네, 누군가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눈빛으로만 들어도 나의 기분과 상황을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또 그런 사람이 생겼다면 두말할 것 없이 행복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외딴 무인도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세계적인 선수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재능과 기질을 갖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또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인내심, 또 어떤 그런 끊임없는 투지,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이게 그들과의 인터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 가장 어려운 적수는 세계 챔피언들이 아니고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힘든 것, 그런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슬럼프에도 빠지고 또 우울증에도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고난의 과정이기도 한다지만,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날 때 뭐가 쌓이는 거예요? 내공이 쌓이죠. 우리는 그 내공이 쌓인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정작 우리한테 그런 일이 닥치면 우리도 그런 일을 견디기가 힘들어해요. 이 고난의 과정이 힘들지만 이제 그 내공이 쌓이고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계속 공부를 하다가 잘 되다가도 이거 잘 안 된단 말이죠. 어느 선에 이르면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고뇌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것을 발견을 하죠. 이거는 마치 대나무와도 같습니다. 이 대나무가 자랄 때 이 꼬시처럼 그해 이렇게 땅에다 심어 놓으면 그해 바로 이렇게 대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대나무는 땅 속에서 4년에서 5년 정도 긴 시간 동안 땅 속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자라나질 않아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4, 5년 동안 땅 속에 있는 땅의 기운을 대나무가 먹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4, 5년이 지난 다음에 대나무가 쑥 자라죠. 그래서 이 자랄 때 자란 이 대나무 이 아기를 보고 뭐라고 하죠? 죽순이라고 하죠. 죽순. 그래서 이 죽순에 영양가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 죽순을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또 몸에 좋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4, 5년 동안의 땅의 모든 이 영양분을 4, 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대나무가 생각해요. 이제 자라야겠다. 한순간에 쑥 자랍니다. 이 대나무의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다른 나무는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대나무의 특징이 뭐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마디가 있어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굵기가 굵어요? 아니면 가늘해요? 다른 나무들은 이따만하씩 하잖아요. 근데 이 대나무는 높이가 7m, 10m 정도 하지만 그런 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굵기가 가느다랍니다. 그럼에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마디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뼈가 골절이 됐을 때 만약에 불의한 일로 또 그 부분에 또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어디가 부러졌을까요? 부러진 부분이 또 부러졌을까요?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부러진 자리는 그곳에 마디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고 해요. 대나무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마디가 자꾸 있기 때문에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절대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자라다가 마디를 만들고 또 자라다가 마디를 만들고, 이 마치 이 슬럼프와 우울과 이 고뇌를 겪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마치 자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야가 마치 이런 외로운 싸움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정말 매력적이지 않는 그런, 그리고 비인기 종목 같은,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정말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비인기였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야 하나님에 관한 룰을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그나마 알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이 북이스라엘 지역 당시에서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섬겨버렸단 말이에요. 특히 이 엘리야가 있을 때 아합 왕은 정말 그 아빠 역대 최고의 우상을 섬겼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룰은 질색인 거예요. 너무 싫어요. 지켜야 할 게 너무 많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유월절 절기부터 뭐 온갖 절기와 제사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일은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기에도 이렇게 통통하니, 이렇게, 이게 아세라상이고 이게 바알이에요. 실제 바알상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뭘로 만들었어요 지금? 지금 돌로 만들었죠. 나무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서 지금 아세라를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이게 지금 가슴이 크잖아요. 왜 크냐면 이게 다산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와, 우리는 정말 우린 부자가 될 것 같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금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 바알은 지금 뭘 들고 있어요? 원래 창 들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신, 이 바알을 섬기면 우리는 죽지 않은, 무조건 이길 거야. 이런 거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걸 섬기면 비도 많이 올 것 같고 왠지 그럴 것 같은 기분이가 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이 나무로 돌로 만든 우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뵌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왜 외로운 싸움을 하느냐면, 이게 긴 얘기를 좀 짧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 바알을 섬기는 이 450명과 엘리야 혼자 대결을 합니다. 원래는 바알을 섬기는 이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 그러니까 도합 850명이죠. 다 불러라. 그래서 우리가 대결을 해보자. 그랬는데 정작 온 선지자는 바알, 그쪽에서 온 선지자는 바알 450명밖에 안 왔어요. 450명과 한 명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하자. 그래서 황소 2마리를 잡아다가 제단을 쌓고 각자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듣고 만약에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이면 그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여기에 올려져 있는 이 황소를 불에 태우는 신이 진짜일 것이다. 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너네 숫자가 많으니까 너네부터 해라. 그래가지고 각자 제단을 다 이렇게 아세라 바알 선지자 450명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바알 제사장들이 소리를 질러요. 막 광란의 춤을 춰요.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한심하니까 답답하고, 답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야, 너네 신이 잠자고 있는 거 아니니? 아니면 지금 잠깐 외출한 거 아니야? 더 크게 좀 질러봐. 그거 듣고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비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알 선지자들이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이제 자기 몸을 막 긋기 시작하고, 피를 내서 막 피를 제단에 쏟고 막 그런 식으로.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렇게 억지로라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 바로 마귀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잠잠한 소리도 듣고 응답하시는데, 별 요란, 이렇게 해야만,
마치 뭔가 이렇게 해야지만, 그런 분위기가 나야만, 어떤 식으로만, 이게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흔들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너무나 많아요. 정말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당을 밖으로 나가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그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여기 안에서만 몸 찢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죠. 뭔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주목하는 삶은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도 하나님이 주목하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의 삶, 학교에서의 삶, 하나님이 그거를 더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신앙과 이게 직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 믿다가 힘들면 자기 자신만의 바알로 돌아서 버리거든. 자기 자신만의 아세라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요. 믿기 힘들거든요. 외로운 싸움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 싸움이 얼마나 큰 유익과 성숙을 가져다 주는지, 그 마디마디들이 있어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지를 알면서도 안 해요. 힘든 건 싫어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힘든 걸 하기 시작하면 외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참함, 그 자괴감, 그 외로움, 그 두려움, 그 실패감까지 예수 믿다가 그 마디가 생길 때 그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느낌.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이런 경험이 한 번씩 다가오는 것을 다들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 도망쳐버려요. 다 돌아서 버려요. 더 깊은 신앙 가운데 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질 않아요.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야, 너네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이제 my turn, 내 시작. 얘들아, 너희들 이 제단에다가 물을, 양동이를 가져와 가지고 부어. 한 번, 또 부어. 두 번, 또 부어. 세 번. 그래가지고 황소로부터, 저 돌이 12개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해요. 다 부어가지고 밑에 도랑을 파놨는데 그 도랑까지 물이 잔잔하게 다 찬 거예요. 다 젖어졌어요. 장작까지 싹 젖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여, 저는 주의 종으로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다는 것을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짧은 기도 한 번에 하늘에서 불이 탁 떨어졌어요. 불 한 번에 저기 올려져 있는 재물, 장작, 그리고 밑에 있던 도랑의 모든 물까지 그 뜨거운 불이 싹 다 핥아버리고 물이 싹 다 말라버리고 한 번에. 세상에. 바알 제사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토끼 눈이 돼가지고 떡 먹다가 목에 걸린 것처럼 겁에 질린 거예요.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저들을 다 잡아라. 그래가지고 도망치는, 이 혼비박산에서 도망치는 이 바알 얘네들을,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자, 명백히 드러났죠. 진짜 신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 가짜 나부랭이는 바알. 야, 여기서 이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인데, 아까 얘기했죠. 이 아합 왕이 온갖 신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섬기고, 근데 이 아합 왕의 이 부인이 참 이게 정말 영리해요. 이 부인이 이름이 이세벨인데, 이세벨 왕비에게 이 왕이 와서 이제 다 얘기하는 거. 있잖아, 오늘 대결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근데 어디서 떨어졌냐면 엘리야 쪽에서 떨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 쪽 제사장들이 다 죽었잖아. 이 얘기를 다 얘기한 거예요. 아합 왕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소심하고 그다음에 그런 성격이래요. 어쨌든 그래서 다 이세벨은 굉장히 진두지휘예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성품이라고 합니다.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 왕비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어요? 머리에 뿔 따고 나가지고 눈은 토끼 눈을 해가지고 메이야! 그러면서 내가 내일 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에게 벌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엘리야 제사장에게, 엘리야 선지자한테 전해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와서 엘리야한테 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불 떨어지고 지금 와 이런 상태 아니겠어요? 기분이 굉장히 업된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세벨 왕비가 무서워서 36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좀 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그리고 바알 450명 다 죽었는데 이세벨 왕비 한마디에 다 도망친 거예요. 하루 종일을 도망쳤어요. 그러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아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제사장, 기도하며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렸던 이 정도 기적이 나타났으면은 좀 이렇게 담대하고 뭔가 이렇게, 근데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데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았더라라는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가 먹을 걸 갖다 주거든요. 일어나서 힘을 내라. 일어나서 힘을 내라. 그리고 나서 저것을 먹고 40일 동안을 계속 걸어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어디까지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까지 내려와요. 그곳을 찾아와요.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떤 지금 기분이가 들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대뜸 하나님,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너 지금 거기서 여기까지 왜 왔어?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유의 왕이신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잊어버렸고 떠나버렸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고 이제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누구만 남았다고요? 이제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극한 굉장히 심한 이 외로움, 혼자 남았다는 그 두려움, 불안함, 초조, 저런 사건을 앞에 그 불이 떨어진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안함, 혼자 남았다는 그 사실, 하나님 나만 믿고 있다는 그런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한 자신과의 싸움, 굉장한 이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니 하물며 엘리야가 시내산까지 도망을 왔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또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니?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 그대로 하고 이제 저만 홀로 남았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또 해요. 하나님께서 그 외로운 싸움을 하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마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제 신앙의 또 다른 것을 경험하고 또 다른 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마디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정말 부러지지 않는 그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마디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디는 그 자신만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이제 또 나옵니다. 아까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죠? 저는 주의 종으로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을 뿐인데 전부 주님이 시키신 대로 했대요. 어이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주님이 시키신 거면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해야 되고 많이 이제 막 엘리야를 쫓아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때뿐인 거예요. 여전히 이 이세벨 왕비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네. 일이 점점 꼬이네. 이 아합 왕을 좀 이렇게 이 백성들이 다 좀 이렇게 어떻게 장로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탄핵을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더 숨이 막혀오네. 이건 뭐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다면 일이 술술 풀려야 하는데 말이죠. 많은 신앙인들은 그걸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 내가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걸 틀어버리세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이러면서 3, 4대에 걸쳐서 목사가 몇 명, 선교사가 몇 명, 장로가 몇 명, 신학교수가 몇 명. 그런데 그들이 다른 기도는 차지하더라도 우리 할머니 암에 걸렸는데, 우리 할머니 이제 치료 이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치료하는데 1단계만 일단 잘 버티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잘 한 텀을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다른 거 아니고 이 기도했는데 이 할머니께서 첫 번째 치료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 집안에 유명한 의사들도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주 한국의 유명한 명의를 찾아서, 암의 권위자를 찾아서 갔는데 이 할머니를 치료하려고 했던 그 의사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근데 첫 번째 치료하자마자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멘붕이 온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멘붕이 온 거예요. 한 텀을 마친 게 아니라 첫 번째 치료를 하는데 돌아가셔버려요. 하나님, 다른 거 아니고 내가 이 기도밖에 어떻게 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기도했는데 일이 꼬이는 거예요. 내 선을 떠나버린 거예요. 내 영역을 떠나버린 거예요. 사실 어떤 일을 다 따져봐도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해도 상대방이 와서 나한테 받아버리면 어떻게 그걸 피할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거 하나 막 내가 이거 뭘 해보겠다고 막 애를 쓰고, 이거 뭐 해보겠다고, 교회 하나 해보겠다고 막 해보려고 막 그 난리를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천천히 가는 것, 그게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로운 싸움이 안 끝나는 것 같고, 막판까지 와서 반전을 기대했는데 이거는 뭐 성냥에 불 붙는 것 같이 확 타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들단 말이에요. 뭔가 부흥이 있는 것처럼 확 타다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긴 것 같은 기분이가 드는데 진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는 스스로 결론을 내려요. 나는 망했네. 나는 쫄딱 망했네. 이럴 거면 차라리 바알 제사장이랑 싸우지 말게 하시든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엘리야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내버려 뒀을까요? 너는 잠깐 필요한 성냥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외로운 싸움에서,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할 만큼 지쳐버린 싸움에서 하나님이 조용하게 위로하시는 거였어요.
다그치지 않고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왜 좌절하고 너가 낙심하고 있는 거니? 한낱 이세벨 왕비를 지금 무서워하는 거니? 너 혼자라고 겁내하는 거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한 거니까 너 잘했어. 마무리는 내가 할게.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 세워라. 그 다음 일을 탁탁탁탁 만들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7,000명이나 남겨놨어요. 이 7,000이라는 숫자는 말 그대로 7,000일 수도 있고, 7은 완전수고 1,000은 엄청나게 큰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이 너의 편이다, 이걸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엘리야야, 외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나 남겨놨고, 너를 위해서 이 다음 일을, 그리고 이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음 일을 예비해 놨단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실패한 거 아니야. 실패한 거 아니야. 그 마디가 있을 때 너 실패한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큰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지금 벌어진 이 판의 진행 상황을 예측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엘리야처럼, 엘리야 졌어. 지금 KO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막판에 하나님이 완전 뒤집어 버리신다고요. 진 것 같아도 진 게 아니에요. 외로운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운 싸움 같지만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명승부라는 겁니다. 이 외로운 싸움에 명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며 누가 그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 외로운 싸움을, 그 외로운 마지막 싸움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뭐야? 이긴 것 같은 기분은 드는데 져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저주 대신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 뒤집어지는 반전. 이 외로운 싸움은 결국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겠노라. 우리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란 대로 했더니 이게 뭡니까? 라는 말이 나올지언정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요.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실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잃지 말고 이 외로운 싸움 가운데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에베네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